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천사의 명칭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천사의 명칭이 한 10개 정도 되었죠.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한 10개 정도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천사란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도우시는 영입니다. 역사나 나라나 또 민족이나 자연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또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사탄 마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런 존재가 천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또 어떤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천사를 생각할 때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속성이에요. 천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인간들처럼 뭐 뼈가 있거나 또는 육체가 있거나 피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천사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수많은 그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떤 그 잘생긴 그 성인 남자가 막 날개를 이렇게 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너무나 예쁘게 생긴 아기가 등에다가 조그만 아주 귀여운 날개를 달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의 현현 이것들을 처음에는 그 배경과 함께 이렇게 그렸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 천사만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모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면 천사는 저렇게 생겼구나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개신교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때때로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은 안 그런데 그 화가가 그려놓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거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급적이면 뭐 이런 성화 이런 것들은 뭐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체를 가진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는 있어요.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형체는 대부분 보면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 반드시 그 형체를 나타내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어떤 사실을 고지해 준다든지 그래서 형체를 취할 필요성이 발생할 때만 그 형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안에 273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73회 정도 나오면서 형체를 가진 존재는 거의 이렇게 일부분에 불과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는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소개되어지고 묘사되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때로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주로 어느 때냐?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면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 뭐 이런 장면이고 들판에서 일하는 양치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리는 그런 장면.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천사가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그 심판을 전할 때
소돔성과 고모라성 같은 경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 조카였던 롯에게 나타났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서 직접적으로 그와 같은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고난이 다가오고 있어,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 이 역할도 귀한 것이죠. 소돔성에 이제 그와 같이 불벼락이 내리고 막 그렇게 할 때도 롯을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장면, 천사들이 직접 거기까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4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구출해 낸 거예요. 싸가지고 아무리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 녹이는 그 강력한 불인데 거기서 사람의 형체 하나 제대로 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강력하게 그것을 막고 있으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를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나갔던 어느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국에서 선교 후원금을 계속적으로 못 보내니까 가끔 이제 멀리 수도나 도시로 나가가지고 그 선교 후원금을 이제 은행에서 찾아서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제 그 은행에 가가지고 먼 곳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아서 선교 사역지로 돌아오는데 이게 뭐 거리가 보통 먼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오다가 중간에 어느 여관방에서 기숙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또 차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사역지에 와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얼마 후에 아주 건장하고 험상궂게 생긴 청년들이 나타났어요. 총을 들고.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종족 간의 갈등 이런 게 심하잖아요. 해가지고 그 사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선교사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키고 있는 군인 17명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군인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방이라든지 또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군인 17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생각을 할 때는 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가끔 오면 선교 보고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자기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2차 저차 여차 이자 해가지고 선교 후원금을 수령하러 갔다가 이와 같은 일을 만났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노라고 이런 놀라운 그 사역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한 여신도 한 명이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와서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일기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일기장을 선교사한테 보여주면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자기들이 여신도회가 17명이 여기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17명이 나타나가지고 이 선교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천사의 속성이란 뭐냐? 그 창조의 특별한 속성이 있어요. 동시적이고 직접적이다. 이런 그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나 동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의 창조는 동물이나 인간 같은 경우는 생식 기능,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씨앗,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전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 처음에만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씨를 통해 가지고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간 같은 경우도 생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번성해 가도록 하고, 동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딱 한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많은 집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식이 별로 없는 집안도 있고, 농사를 지어도 어떤 때는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 이런 것들을 계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지 않다. 천사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천사가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천사를 자식으로 낳는 경우는 없어요. 그때 한번 창조한 천사가 전부인 거예요. 이 천사를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천사의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숫자는 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인간이나 동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나중에 죽고, 또 씨앗을 남기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생로병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영원 무궁토록 불멸하는 존재로 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화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사단이 자기의 아들을 낳고 막 그다음에 천사가 뭐 그런 것도 순전히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창조란 직접적이고 동시적이고, 그것이 막 계속 이어가면서 또 낳고 이러질 않는다. 동시적으로 창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속성은 또 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계세요. 인격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존재가 육이 전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격적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도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지성이 있어요. 지성. 천사는 무지무지하게 똑똑합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에 대하여 굉장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감성적입니다. 이 감성이 있어요. 감성이. 그리고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 이것이 뭐 다음 주에 할게요, 뭐 그 다음 주에 할게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빨리 가가지고 낮과 밤을 돌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을 주장하고 우주 만물을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의 명령을 반영하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설명을 했었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한계가 많죠.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일 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이 예측조차도 못하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그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범주냐?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형편없지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영상으로도 띄워주세요. 찾고 있는 거야.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지금까지도 못 찾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걸 보면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사들도 모르는 게 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해서 천사는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 9장 22절, 다니엘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2절. 다니엘을 또 저쪽 뒤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영상으로 띄워버려요. 자, 다니엘 9장 22절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엄청나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3개국에 걸쳐가지고 4명의 왕에게 총리를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흉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총리감으로. 이래서 나라가 바뀌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니엘을 또 새롭게 총리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거 누가 주었다? 천사가 줬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순찰자 얘기도 했잖아요. 천사의 이름 가운데 한 가지가 순찰자. 특별히 욥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천사는 관찰자, 순찰자, 이렇게 공중을 다니면서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시는 이유가 천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다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굉장히 영안이 밝아요. 할렐루야. 영안이 밝아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지나가면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경우는 선악이 뒤섞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촌철살인으로 그거를 딱딱딱 구분해내고, 맨 마지막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의 불신앙자, 그 다음에 가라지, 이걸 다 지옥불에다가 던져 넣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그와 같은 분별력도 있고요. 분별력. 그 다음에 영안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딱 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관찰자인,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그와 같이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지혜와 또한 총명이 뛰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천사는 인간과 비슷하게 어떤 감정도 갖고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요. 막 희노애락이 있다고요. 희노애락.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분노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기뻐하고, 어떤 부분은 막 슬퍼하고, 이런 감정의 기복이 명확합니다. 명확해. 천사.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요, 눈물도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 정의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정의감에 넘쳐날 수도 있어요. 자, 욥기 3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있는 말씀. 자, 앞을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새벽별 천사죠. 하나님의 아들 또 천사죠.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기뻐 노래하며 이렇게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아주 무감각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희노애락이 아주 천사는 명확하다. 그래서 천사가 막 분노할 때는 사탄 마귀 그 수하들인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는 막 분노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또 성도가 죄에 빠지고 불순종하게 되면 또 그거 갖고 천사는 슬퍼하고요. 또 아무튼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 막 기뻐하고요. 이런 어떤 희노애락이 명확하다. 이렇게 천사가 그와 같은 감정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천사는 인간들과 같은 의지도 가지고 있다. 강력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천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는 천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부분은 그 거룩한 천사, 광명의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왜 존재할까? 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사라고 하는 존재도 그 의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천사인데 아주 순수한 영적인 존재인데 범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똑 떨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원래는 다른 거룩한 천사, 광명의 천사들과 함께 있었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의지는 천사들 안에 이미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그와 같은 의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해서 그 다음에 질문, 과연 모든 천사는 거룩한가? 우리가 금방 알게 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금방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일부분의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천사들은, 거의 절대 다수의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예요. 광명한 천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광명한 천사가 우주 만물의 질서를 돌려나가고 순리대로 역사가 진행되어지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참다운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돌리시고 자연계를 돌리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낙관주의예요. 이게 낙관주의,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낙관주의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낙관주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사망이 찾아오고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고 사업도 안 되고 별별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 그거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과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과정에서 시련을 겪고, 과정에서 때로는 사망이 좀 일찍 찾아올 수도 있고, 별별 일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지만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건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낙관주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타락한 천사 이야기만 제가 몇 번 더 하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 타락한 천사하고 우리가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타락한 천사는 사탄, 마귀와 그의 수하들인 귀신들이죠. 제가 귀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타락한 천사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나 거룩한 천사들이나 능력은 그게 그거예요. 원래 이들은 다 천사들이기 때문에, 원래 이들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나 또 광명한 천사나 능력 면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락한 천사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갖고는 불가능이죠. 그런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거냐면, 나중에요, 지금도 영적 전쟁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것이 분명해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광명한 천사들이 막 능력이 최대로 이렇게 올라가요. 능력이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 세상에서 악이 승리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 선이 승리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사탄 마귀를 잡아다가 불지옥에다 던져 넣을 때,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들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천사들도 막 힘을 얻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는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천사들에게도 심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선한 천사들, 광명한 천사들은 나중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성도들을 돕는 거죠. 그렇죠? 돕는 거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영벌과 그 영생, 그래서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로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쪽에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쪽에서는 징벌을 받고 그와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선한 천사가 왜 타락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럴 확률이 훨씬 더 적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와 같이 영적으로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위를 버리고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온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형성됐잖아요, 벌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죄 용서가 안 되는 존재는 뭐냐면 사탄 마귀예요. 여기는 성경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회개했다고 하는 것도 없고, 사탄 마귀가 뭐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도 없고, 사탄 마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럴까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는 그 대척점으로 여기는 거예요. 대척점.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용서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천사 이야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천사같이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타락할 수 있구나.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높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가 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 교훈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전쟁에서 그 타락한 천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란 우리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 거고, 믿음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온전하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 이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영벌과 영생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고 구원과 그렇지 않음이 나눠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영생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고 쫓겨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면 영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늘 하나님 옆에서 막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서 그걸 집행하고, 이런 존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늘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가 명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